오늘 내 자신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적으로 또 명망이 있고 또 부와 명예를 누리는 리더십들이 사회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그 수준에 맞게 또 감당해내고 또 희생하고 헌신하는 높은 도덕적 의무를 가리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합니다. 1300년대, 그러니까 14세기죠. 116년 동안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이 넘게 전쟁을 했습니다. 100년 동안 계속 싸웠냐? 그건 아니고 싸우다가 좀 쉬다가 싸우다가 쉬다가 한 게 116년이었어요. 그러다가 프랑스의 한 도시 칼레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이제 공격을 받게 되고 오랫동안 버티다가 이제 항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왕 에드워드 3세에게 우리가 항복합니다, 우리가 졌습니다라고 항복 사절단을 보내요. 네, 이 왕이 그 항복 사절단을 맞아들이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버티다가 이제 항복하는데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 너희들 중에서 시민대표 6명이 목을 매 죽어야 된다. 교수형에 처하겠다. 나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 나가요? 죽으라는 건데 대신 6명이 시민대표로 죽으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가려고 하지 않겠죠. 무섭으니까 내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두리번 거리고 주저하고 있을 때 웨스타슈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내가 자원해서 죽겠습니다. 프랑스 이 칼레 도시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도 나오고 아주 부유한 상인도 나오고 이 6명의 시민 대표가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임신한 왕비가 좀 살려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영국 여왕이죠. 여왕이 이 사람들이 처형당하기 직전에 간청해서 살아남게 됩니다. 사실 이들은 거의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서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임신한 왕비가 우리를 살려줄 거야라고 생각하고 가진 않았겠죠. 그죠? 거의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높은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인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고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지를 다른 것으로 표현하고, 내가 돈이 많고 부유하고 권력이 있고 이것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인 겁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뭐 대기업들이나 또는 유명한 대기업들이 이제 학교, 본인의 모교나 또는 여러 교육기관에 또 병원에 많은 기부들을 하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런 기업을 경영할 수 있게 된 것이 내가 나온 학교를 통해서 내가 이만큼 성장했고, 그래서 도울 수 있는, 다시 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문화. 미국에는 그런 게 잘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아주 뭐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몇몇 사람들이 내 재산의 99%를 다 사회에 환원합니다. 절대로 내 자녀에게 물려주지, 1% 물려준다 이렇게 하고 합니다. 1%도 커요. 거기는 몇백억이 되니까 1%도. 근데 절대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요? 다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라고 아예 그냥 작정을 하고 씁니다. 자녀들이 손 벌리지 못하도록, 자녀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한 문화가 잘 자리매김하고 있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어떠세요? 가진 재산이 많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어요. 많으신 분들은 많이 자녀들에게 또 주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이제 기부를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니세프나 또는 월드비전이나 굿네이버스 같은 데 들어가면 뭐 한 달에 한 3만 원 한 아이를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런 데 들어가 보면요, 저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기부할 수 없어요. 3만 원, 한 달에 3만 원이 부담스러워요. 한 달에 1,000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할 마음만 있으면 아주 뭐 한 달에 1,000원이라도 기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나보다 더 약한 지체를 위해서 섬기도록 배려해 주는 겁니다. 뭐 기업의 기부를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기부하시는 분들이 넉넉해서 여유가 있어서 뭐 풍족해서 기부하시는 분들보다는요, 그냥 다 평범하고 똑같고 뭐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비슷비슷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순환의 구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 전쟁을 경험한 세대이시고 정말 힘든 배도 고프고 가난을 다 경험한 세대이시기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테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부모님 세대가 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건강한 교회에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또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은요, 연륜으로서 또 삶의 수많은 경험자로서 또 리더로 서 계십니다. 지금은요, 뭘 하지 않아도, 뭘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요, 그냥 그 가정의 어르신으로 계신 것만으로도, 또 교회에 오시면 교회의 공동체의 어르신으로서의 그 무게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게감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한 말씀, 한마디, 또 이렇게 자녀되는 또는 이렇게 아들뻘 되는 또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면서 등 한번 두드려 주시고 이렇게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어르신들로 서는 데 있어서요, 리더로 서는 데 있어서 앞에서 누가 깃발을 들고 막 가잖아요. 그럼 혼자서는요 힘들어요. 네. 혼자서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함께 배후에서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존경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혼자서 끌고 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끄는 사람, 리더죠, 리더. 또 따르는 사람, 팔로워입니다. 이끄는 사람과 팔로워,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함께 해야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 또 어떤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가정의 모습인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끄는 자와 따르는 자의 건강한 모습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두 가지를. 그 첫 번째는 뭘까요? 존경과 지지입니다. 이건 누가 누구한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요? 따르는 자가 이끄는 자에게, 우리를 이끌어주는 자에게 존경과 지지가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아무리 열심을 내도요, 아무리 열심을 내도 뒤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있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고 지적하고 비판만 하고 있으면 앞에 이끄는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아까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상징이 되었던 그 6명의 사람들의 모습, 전쟁이 있었던 중이고 100년 동안 전쟁이 있다가 또 쉼이 있다가 전쟁이 있다가 쉼이 있다가 그런 가운데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 가장 권위가 있고 명예가 있던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난다면 그 위기의 순간에 야, 너는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고 가족도 없고 하니까 네가 대신 올라가서 죽어. 너는 뭐 아쉬울 게 없잖아? 이러고 누군가를 이렇게 등 떠민다면, 그 등 떠미는 사람이 시장이고 법률가이고 뭐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면 어떻겠어요? 참 부끄럽죠. 초라하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목숨은 귀하니까, 나는 높은 신분이 있으니까, 나는 훌륭하니까 이 죽음의 가치가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네가 죽는 게 이 시민이 다 사는 길이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던 것, 내가 이렇게 부유한 것,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끄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먼저 이렇게 일어났던 그 한 사람이 매개가 돼서 대단한 사람들이 내가 대신해서 대표해서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런 헌신과 희생이 따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과 가르침에입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어떤 공동체이든지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 배후에서 지지해주고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잘 가려면 앞에서 이끄는 사람뿐 아니라 뒤에서 따르는 사람이 같이 아름다운 균형이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이끄는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따르는 사람만 잘 따라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둘 다 함께 더불어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 리더십들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 이게 그냥 단순히 교회에만 한정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권위가 실추되어 있고 남편으로서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면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별로 존경하지 않아요, 지지하지 않아요, 이렇게 무시해요,
돈도 별로 못 벌어오고 맨날 집안 구석에서 이렇게 딴짓이나 하고 있고 막 답답해요. 막 속이 무너져요. 근데 그걸 이 부부가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모습, 아유, 밥 먹고 뭐 하는 건지 그냥 막 이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하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봐요?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고 아버지에 대한 건의는 완전 땅바닥에 떨어지고 아들, 딸도 아버지를 함부로 해요. 그러면 가정이 점점점 힘을 잃어요. 그 시간을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힘든 자리에서 늘 어떻게 좋아요, 가정이. 늘 어떻게 뭐 승진만 해요. 늘 어떻게 이렇게 월급이 막 이렇게 올라가기만 해요. 실직할 때도 있고 가정이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몸이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죠. 근데 어느 때 그 가정의 견고함과 건강함이 드러나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 가족 구성원이 정말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잘 세워져 있구나. 아니면 우리 아빠가 돈을 좀 많이 벌었을 때 또는 우리 부유할 때만 이렇게 포장되어 있었던 위장된 평화였구나라는 게 어느 때요? 힘들 때, 어려운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그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가정은 어떠신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수고하고 애씀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또는 리더로 서 있는데 계속 누리려고만 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섬기고 돕고 해야 되는 사람이 그러지 않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시키고 자기는 팔짱 끼고 있고 계속 부리고 막 뭐라고 잔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끄는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따라오는 사람이 잘 따르려고 하지 않겠죠.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하나님께서 감독으로 세우신 이유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를 잘 섬기고 보살피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목사의 직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살피고 섬기라고 주신 거라고요. 이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임직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은 이 마음으로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이렇게 결제란에 사인하는 것에만 마음이 빼앗겨 있고 사인하기 전에 잘 꼼꼼히 봐야 되니까 계속 비판하고 지적만 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교회 돌아다니면서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계속 쓸데없는 걸로 비본질적인 걸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건강히 설 수 없죠. 부담만 주게 되죠. 저희 교회는 그 장로님들이 7년 사역을 하고 이렇게 사역 장로로 이렇게 뒤로 물러나십니다. 그래서 교회 주보를 보시면 7년 내가 임직을 받아서 7년이 지나면 그냥 이렇게 이름을 빼요. 원래 70세까지 계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헌법으로. 그런데 왜 7년밖에 안 하죠? 10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젊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장로의 직분을 그냥 감당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7년밖에 안 하고 뒤로 다 물러나셨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약속하기로 하고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정말 7년이 되자 물러나셨어요. 목사님이 계속 좀 있어 달라고 라고 하는데 물러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 마음은 지금 마음처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그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계속 이 자리에 오래 있으면 마음이 변질될까 봐 스스로 약속대로 뒤로 물러나 주신 거예요. 그거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나 주고 그 다음 사람이 바통을 터치해서 다음 장로님들이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뒤로 그냥 싹 사라져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정신이 우리 분당 우리 교회 가운데 잘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된 자들과 장로님 된 자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목사도 변질되고 넘어지는 이유는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의 가치와 목적에 자꾸 곁눈질하니까 다른 교회는 어떻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지내고 막 자꾸 엉뚱한 것에 막 귀를 기울이니까 점점 변질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또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부름받아 나서님은 네가 가라, 난 여기 있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정말 꼭 들어야 될 충고나 조언마저도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모든 이야기를 다 수용하고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반드시 들어야 될 것, 내 얘기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될 것까지 안 들어버리면 변질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설 수 없는 것처럼, 독불장군의 뜻이 뭐죠?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혼자서는, 나 혼자밖에 병력이 부하가 한 명도 없어. 나 혼자 여기 별 4개 달고 대장이라고 대장 노릇할 수 있어요? 부하가 한 명도 없는데? 그럼 없어요. 함께 더불어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장군이 될 수 있는 거죠.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교회나 가정이나 기업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하잖아요. 근데 바울 주변에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정말 부러운 것 같아요. 그죠? 바울 곁에는 어떤 동역자들이 있었다고요?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을 만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 마치 아까 영상을 본, 그죠? 칼레의 6명의 시민대표와 같이 칼레의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을 내놓았잖아요. 아까 바울에게도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이 그런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 내 삶을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브로맨스라는 말을 쓰죠, 그죠? 이렇게 형제들의 멋진 어떤 우정을 이제 브라더와 로맨스를 합쳐서 브로맨스라고 말하는데, 이 다윗과 요나단이 그 시초였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큰 동역자들이에요, 그죠? 얼마나 서로 닮고 싶은 동역자들입니까? 이끄는 자와 따르는 자의 건강한 모습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공평과 성결입니다. 공평과 성결.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을 보기 전에 로마 신화의 여신 유스티티아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유스티티아. 이거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법원에 있어요. 법원에 이렇게 약간 자유의 여신상이랑도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근데 한쪽에는 뭘 들고 있죠? 검을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고요. 한쪽에는요, 저울을 들고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이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좀 달라요. 이게 원래 유스티티아의 여신의 모습인데요. 우리나라는요, 한쪽에는 칼을 들고 있고 한쪽에는 법전을 딱 끼고 있어요. 법전을 이 저울을 빼고. 근데 보면은요, 이 유스티티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 가리개를 하고 있어요. 눈을 가리고 있거든요. 왜 눈을 가리고 있을까요? 공평하게 재판하기 위해서. 제가 재판장이 됐는데 제가 아는, 아니면 제 아들이 죄를 지어서 법정에 섰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니까 내 아들이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럼 내가 아버지로서 아들을 재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대로 공평하게 심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가린 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눈을 가리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5장 21절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지도자는 공평과 성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공평과 이 정결함이 없으면 사사로운 감정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리더로서 쓰임받지 못합니다. 객관적인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리더십에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글쎄요, 별로 티가 안 날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이렇게 해도 괜찮지,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아는 사람은 좀 봐주지 뭐. 처음에는 별로 안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 입시 실기 시험을 볼 때 피아노가 되었든 바이올린이 되었든 어떤 악기를 연주하거나 어떤 이렇게 노래가 되었거나 할 때요, 대학교 교수님들이 실기 시험을 볼 때 어떻게 해요? 막을 치고 해요. 그냥 소리로만, 목소리로만, 연주하는 소리로만 평가를 해요. 왜요? 공평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아는 사람, 누가 이렇게 청탁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시험 보는데 좀 붙여줘야 돼요. 교수님한테 그렇게 청탁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걸 거부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막을 가리고 시험을 봅니다. 그래도 또 들으면 또 아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이 공평함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지를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 없지만요, 지도자로서 방향을 잃고 있어요. 균형 감각을 잃었을 때 질타하는 목소리, 이 목소리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과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어떤 누구의 피드백도 다 받는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누가 이런 이야기하고 누가 저런 이야기하면 설교를 다 바꿔서 그 입맛에 맞게 다 바꿔서 이렇게 하실까요? 하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렇게 곰곰이 목사님을 옆에서 유심히 보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다
다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더 통찰력이 있고 더 잘 아시잖아요. 저희들의 조언이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유심히 곁에서 이렇게 보니까 10명이 또는 100명이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 부분은 저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걸 다 수용해서 하지 않고요. 10개, 100개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걸러낼 건 걸러내고 이거는 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이 부목사가, 이 교육전사가, 이 집사님이 이분이 말씀한 게 훨씬 더 맞네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요, 그거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고 본인이 말씀했던 예화나 뭐 어떤 내용들은 그냥 과감히 뺄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보니까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수용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죠. 설교를 할 수가 없죠.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은 잡고 분명하게 말씀을 다시 수정하고 보완해서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든지 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구나. 이 모습이 비단 뭐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80인데 90인데 내가 다 경험했는데, 산전순전 공중전 다 겪었는데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젊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를 할 때 딱 거절할 수 있죠. 근데 정말 수용해야 될 부분까지 거절하면 안 돼요. 그런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정관념이나 아주 익숙한 패턴을 버릴 줄 아는 그런 공평함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놓쳐버리면 저기 나오는 못된 개 한 마리 키우는 거예요. 그 개 이름이 뭐예요? 그 개 이름이 편견인 거예요. 편견. 그러니까 편견을 갖게 되면은요, 자꾸 나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는 사람, 나에게 이렇게 잘한다라고 해주는 사람만 곁에다가 두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쓴소리 하는 사람 또는 정말 직언해주는 사람은 저 멀리 두는 거예요. 그러면 공평함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더불어 높은 성결함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놓치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겠지만 가장 우선은요, 하나님 말씀에 깨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뜻을 접고 바로 방향을 전환할 줄 아는 유연함을 가지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공평과 성결함, 그리고 따르는 자로서 이끄는 자에 대한 존경과 지지의 마음이 함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은 교만하게 되고요, 또 편견이 생기고요, 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까먹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